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뜨거운 하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택하사 예배당과 가정에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거짓된 세상과 혼돈의 악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는 미쳐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며 비방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22년 전 이 땅에 우리만을 한인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등불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모이기에 힘쓰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한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남은 자의 거루터기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시대 상황으로 모두가 재난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난의 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황충을 만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우울함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염병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사오니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어 종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17성전 빠라냐게 미션 처치 성전 건축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전 건축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힘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꾼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건축하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건축 후에는 이 도성에 사는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어둠과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마비된 모든 일상이 속기 정상 궤도를 되찾아 고난의 터널에서 새로운 광명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를 올곧게 지켜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필리핀에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1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5,790만 4,214명입니다. 사망자가 137만 7,804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905만 613명입니다. 사망자는 26만 283명입니다. 한국은 세계 확진자 수 92등으로 3만 403명이고 사망자는 503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세계 확진자 수 26등으로 41만 5,067명이며 사망자는 8,025명입니다. 코로나가 11개월째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삶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 인생 여정길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죠. 함께 이겨내십시다. 함께 이겨내십시다. 함께 극복하십시다. 아멘. 제 어릴 때에 한때 흔하게 이발소와 다방, 교실, 학원, 각 집안의 벽 등 여기저기에 표처럼 걸려있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외우면서도 정작 출처는 잘 몰랐던 것은 소련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두려운 그런 냉전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여러분 시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마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믿어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는 것이니 지나가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 여정에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만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아픔도 눈물도 없이 살아가려면 하늘 날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기쁘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좋은 것보다 아픔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바로 썬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의 선물이 축복의 단물이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수르 강야를 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온 후 다시 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막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한우성을 지르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그들은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전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짠물이었습니다. 단물을 기대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고 슬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그들이 물이 쓰다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마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목사님,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쓸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자녀교육도 건강에도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장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단물을 원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세상은 쓴물만 나옵니다. 시험에서 낙방하는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을 얻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고 통고를 받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배신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인생의 썬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썬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썬물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기쁜 일이 곧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으면 언 땅을 녹이는 봄날도 있습니다. 썬물이나 단물이나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인생의 썬물이라도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죽음의 썬 잔이라고 거부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욥도 자녀와 물질과 건강을 잃은 엄청난 인생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썬 잔을 결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싫은 일이 생겨도 죽는다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와 다른 것은 썬물이라도 달게 받아서 결국에는 단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신자는 썬물이라도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썬 잔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단물을 위하여 썬물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썬물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썬물을 미리 마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는 단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썬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썬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썬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의 썬물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세를 가리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잘 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싹 돌아서서 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망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도 보통 뱀이 아니라 가장 독이 많은 불뱀을 나타나게 하셔서 불평하는 자들을 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원망죄는 뱀을 부르고 뱀에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원망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원망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을 통하여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원망합니까?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무슨 섭리와 뜻이 있는지 장차 무슨 일이 다가올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죄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원망하는 사람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원망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함으로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에가서 3장 3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고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 돋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고생한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고생 끝에 목적을 달성해야 고마운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고마움을 잘 압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이 밥 한 그릇의 고마움을 더 잘 압니다. 갈증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시원한 물 한 그릇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인정에 굶주린 사람이 사랑의 고마움을 빼지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17성전 건축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일꾼들을 보면 옷과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삽질, 망치질 몇 번 한번 해보십시오. 이 더운 날씨에 옷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맛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얼음물을 가지고 가서 일꾼들에게 줍니다. 냉수를 한 잔 들이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꾼들이 물 한 모금 마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일꾼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 간식에다 맛있는 점심까지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찾아온 눈앞의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은 원망하였으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냐 원망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택하지만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기도를 택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굶주리고 모세도 목말랐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물에 던져 넣으면 썬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라는 응답이 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자 단번에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비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아 걱정하면서도 계속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에 쌓여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신뢰는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기드온은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한나는 서원 기도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려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기도함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에서들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민족이 생명을 보존받고 가부도 재판장에게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원망스러운 사항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귀가 듣고 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절구하십니다.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독을 만들고 기도는 살리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환난과 문제들을 치료하셔서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봉사, 충성,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이하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건세가 있었으나 썩고 냄새나는 그의 육신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리라.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왕 씻으려면 깨끗한 강에 들어가라고 하지 이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내가 아는 더 좋은 강이 이 나라에는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종들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문제는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맹물을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이러한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며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 전만 해도 물이 없어서 굶주려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름다운 오아시스 나무 주변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연단과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축복을 주십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라에서 넘어지지 않고 엘림으로 가게 하옵소서. 마라처럼 쓴 인생이 십자가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400장입니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절기의 마지막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온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고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신 풍성한 물질 가운데 저희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물질을 준비하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0년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계획을 친히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사용될 때에 오직 주의 큰 능력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필리핀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간정자의 삶, 축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모든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